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은 주님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처음 첫 구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을 좀 이렇게 펴놓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경고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고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 읽을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2절의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제할 때에는, 남을 도울 때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하는 그 교회에서 어느 단체에 5,000불을 기부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5,000불을 기부할 때에 신문사 기자들을 다 불러다가 악수하는 것, 기부하는 것 그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광고에, 신문에 다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다 촬영을 해서 교회 주일날 예배 때에 그거를 비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관에 5,000불을 우리가 기부를 하였습니다 하고서 쭉 교회에다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때에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니까, 마태복음 6장 다시 또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를 하려거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또 촬영하고 신문에 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 귀한 상을 기자들 불러놓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교인들로부터 박수받고 그러면서 그 귀한 상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그 귀한 상들인데, 그게 얼마나 귀한 상들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 박수 한번 받고 왜 다 날려버리냔 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 석자 남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자들 불러서 내 이름 석자 그거 남겨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지구가 다 날아가는 판인데, 역사가 다 사라지는 판인데 이 역사에 내 이름 석자 남겨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무슨 큰 부귀영화를 보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 몇 년, 이제 한 8년 있으면 저도 은퇴를 합니다만은, 은퇴할 때에 어느 목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목회도 몇천 명, 몇만 명도 아니니까 저는 뭐 주님 보실 때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 교회도 안 나오고 타주로 뜨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씬도 안 걸리려고요.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전화해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정말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부터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할 때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 아니다. 금식할 때에는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경고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로 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주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자로 제가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지금 막 울잖아요. 우는데 이 속도 그 사람이 울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화를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막 울고 있지만 무대 위에 위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은 안 우는 사람입니다. 무대 위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는 막 웃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속과 겉이 완전히 틀린 자들, 주님께서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그러잖아요. 시체를 낳고 있는 그 관 안에는 썩어진 냄새가 나는데 그 관을 회를 칠해서 하얀색으로 칠해서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보이지 그 안에는 썩어진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겉모양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속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이 외식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건 분명 잘못된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그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 감동시키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좀 떠듬떠듬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안 감동시키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죠. 멋있게 그냥 그 하고서 사람 앞에 야, 저 양반 기도 잘하네, 그런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대표로 기도하든지 혼자 기도하시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언부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별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별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벌써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하는 이에게 주고 찾는 이에게 찾아주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언부언에 대해서 이런 퀘션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잘못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몇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통곡하시면서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요? 아니, 성경을 보셨어야 알지. 이거 7번을 기도했다니까요. 7번이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7번을 기도했다니까요.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과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한 맺힌 게 있는데 이 과부가 돈이 있나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자기의 원한을 갚아줄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 막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나중에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첫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든지 우리가 혼자 기도하든지 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다시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냐? 누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내용은 누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 것과 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순서를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순서를 뒤바꿔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구부터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딱 무릎 꿇으면 벌써 우리부터,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벌써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일들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버려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 분입니다. 자기 거 먼저 다 간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그분은 고마운 분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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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한 시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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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뜻, 내 나라, 내 가정, 내 자식들만 위해서 잔뜩 한 시간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면 왜 기도하겠어요? 그냥 사시죠.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벌써 2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분의 누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님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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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병 때문에. 아, 이거 기도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구나. 교회 나가도 아무짝에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아무 일이 이거 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거 믿어서 내가 교회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그냥 믿음을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컨폼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셨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실수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것 때 지금 제가 오다한 대로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뭐 식당에 가서 뭐 음식 오다하듯이 이거 빼주고 저거 빼주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식당에서 음식 오다하듯이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햄버거를 오다할 때도 피클은 빼주세요. 레라스는 많이 넣어주세요. 무슨 고기는 웰던을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컨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요거고 하나님 실수 없이 그대로 착착착착 제 시간 제 뜻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려면 기도합니까? 정말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이 있을까, 더 나은 길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을까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먼저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늘 뒤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지만, 내가 지금 막 안달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란 말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찾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이 너무 길어서 제가 못 했는데 잠언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나오는데 잠언서 3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말씀 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이라고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말씀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에도 보니까 순서가 있고요, 지금 이 말씀에도 순서가 있고요. 또 말씀 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뭐예요? 영혼. 두 번째 범사. 두 번째 강건함.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범사에 잘되고요, 육신이 강건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00년을 살 거예요, 200년을 살 거예요, 300년을 살 거예요. 의학이 좋아져서 지금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만 그래도 뭐 100살까지 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기껏 살아봤자 100살이라고 칩시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0 넘으셨어요? 80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다 떠나야 할 우리 인생들입니다. 삶은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요? 얼마나 더. 이제 10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20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어든지 기도할 때는 내 원하는 것만, 내 뜻만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다
달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는 하나도 없군요. 식당에 가서 오다하듯이 하나님 앞에 다 오다 해놓고 주님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자정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가 다 그냥 교회 먹어 다 뒤집어 엎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